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요, 영에 속한 나를 넘어 육에 속한 나를 넘어 영에 속한 동역자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육에 속한 나를 넘어서요, 영에 속한 동역자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런던 타임즈에서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도 조용히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첫 번째 정의를 내렸어요. 두 번째 정의는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침묵 속에서도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두 번째로 정의를 내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기쁨을 함께 더 나눠 크게 해주고 슬픔을 함께 짊어져서 그 무게를 덜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 친구의 모습을,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외로울 때, 또 우리가 침묵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언제나 곁에 함께 하셨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참된 친구였던 우리 예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조금 더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와 비슷한 말인 동역자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죠? 동역자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말하죠.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동역자는요, 함께 일하는 사람, 즉 코워커라고 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은요, 서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속도도 달라요. 저는 굉장히 사람이 좀 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급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안 되면 성질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착하게 생겼죠. 아멘 하셨으면 큰 은혜가 있을 텐데, 아니 아까 했어야지.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급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일하는 방식, 속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파트너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요, 더 이상 일방적인 지배자와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친구이자 파트너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동역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동역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먼저는요, 육에 속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나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에 속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한 신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그죠? 박수를 빡 쳤겠죠? 다만 야근을 하기 싫습니다. 회식은 더더욱 싫습니다. 가능하면 월급은 매달 올렸으면 좋겠고요, 일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그때 저 끝에 앉아있던 대표가 한마디 했답니다. 야, 그런 사람 우리 회사 대표나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를 사랑해요.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이거 너 죄를 좀 많이 졌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자기만을 위한 헌신도 하고, 자기를 위한 충성도 하고, 자기를 위한 예배도 드리고,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논쟁도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애들이야. 너희는 아직도 어린애야. 왜요? 그들이요, 예배도 뜨겁고, 바울 따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논쟁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린아이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 또 자기 확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요,
이것을 재단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충성도 한 거예요. 이 시간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우리가 말입니다, 종종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결론 내려놓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방향은 이미 어디 가 있어요. 헌신한다고 그래요. 충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날 봐주길 원해요.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내 헌신을 좀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유아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내 걸음걸음을 실제로 움직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에 속한 성도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기준, 이제 그것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명예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거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그거 좀 내려놓고 이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요, 육에 속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보여져야 되고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육에 속한 신앙인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뜻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열심은 있겠죠. 그런데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이쪽이 맞은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내가 조금 더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걸 내가 하고 누굴 도와주고 뭐 어쩌고 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 그거는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영에 속한 신앙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영에 속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더 이상 내 방식으로 하나님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비록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비록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감정의 소리는 이제 좀 줄이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귀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성숙은요, 내가 뭐 많이 알았다, 내가 뭘 많이 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실천하느냐, 할렐루야, 거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에 속한 성숙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이유식 좀 이제 그만 먹자고요. 이유식을 넘어서 진짜 말씀을 먹을 때에 진짜 동역자, 바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신앙인의 본질적인 태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종종 편식을 해요. 말씀을 편식을 한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어요. 애들이요, 그냥 뭐 빵만 먹으려고 하고, 애들이요, 뭐 사탕만 먹으려고 하고, 그저 뭐 몸에 건강한 뭐 그 야채는 안 먹으려고 하고, 채소는 안 먹고 그냥 뭐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맛대로 골라 먹는 거죠. 위로가 되는 말씀, 아멘. 축복이라는 말씀, 아멘. 격려가 되는 말씀,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젖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게 성숙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다고요? 그게 성숙하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요, 뭐 권사가 됐어요, 내가 장로가 됐어요, 무슨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뭐 성숙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거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진단은요, 정확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아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말씀이요, 위로하는 거, 축복하는 거, 또는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요,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유아적인 수준의 젖만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요, 부드러운 말씀만 가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픈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씹어야 되는 진리도 우리가 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삼켜야 될 순종도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만 먹어가지고요,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몇 살까지 먹일 거예요, 젖을. 10살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젖 먹일 거냐고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는요, 정말 내가 좀 아픈 그 말씀이어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는 거, 내가 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가요, 고민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 여러분, 정말로 너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니? 그 정도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3번씩이나 물어보실 때 그 말씀은요, 네가 나 정말로 사랑하냐? 그런 어떤 감정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중심을 흔드는 영적인 고기였던 거죠. 단단한 식물이었던 거예요. 너 정말로 내 충성 다 할 수 있어? 너 정말로 나 사랑해서 내 인생 너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걸 3번씩이나 물어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변한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이라는 것은요, 아픈 것까지도,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죠. 그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책망하려고 하는 걸 피합니다. 변명합니다. 결국에 사울 왕은요,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둘이 완전히 상반됐어요. 책망과 교훈을 받을 줄 아는 태도, 그것과 변명과 피하는 태도. 하나는요,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하나는요,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유익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나를 때릴 때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예요.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예요. 그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피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로마서가 이제 지나가서 야고보서에 가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다.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젖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숙은요, 우리를 단련하는 단단한 식물, 즉 고기와 같은 거죠. 언제까지 젖만 드시겠습니까? 믿음이면 다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언제까지 거기까지만 가시겠냐는 거예요. 이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는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어디쯤 가고 계시나요? 혹시 나에게 편한 말씀? 거기까지만 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젖만 먹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를 파헤치기도 하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또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망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책망하는 음성까지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영적인 대장부가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한테는요, 5만 원짜리 안 줘요. 갓난아기한테 누가 5만 원짜리 줍니까? 그냥 젖병 하나 더 주면 좋아하지. 그런데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근데도 그냥 젖병 하나 더, 우유 하나 더 주면요, 그거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대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성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의 대장부가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프고 불편한 말씀까지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젖과 이유식을 지나서요, 고기의 단단한 그 식물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요, 그 믿음의 대장부에 합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 비교하고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좀 멈추고요, 충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유튜버가 실험해요. 친구가 좋은 차 샀다고, 벤츠 샀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야, 니네 친구가 좋은 벤츠 샀대, 굉장히 좋은 차 샀대.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와, 그래, 정말 잘 됐다. 나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좀 좋은 차 벤츠 한번 사봐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 걔 이제 카푸어 되는 거야? 벤츠 샀으니까 카푸어 되는 거야? 요즘 뭐 외제차 중고는 뭐 되게 싸다며? 뭐 중고 샀지 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타인의 성공 앞에 기뻐하고 격려하는 사람보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다른 이들의 그 칭찬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의 그 뜨거움이 시기와 분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요,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배의 형식 그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비교와 시기,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인정 욕구, 그게 문제였던 거죠. 누가 더 사도 바울 옆에 있냐? 누가 더 바울의 사랑을 더 받냐?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누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냐? 누가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냐? 그거 가지고 분쟁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게요, 누군가의 축복을 보면서 내가 마치 손해본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입장만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치는 거, 그게 바로 분쟁이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중심에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축복을 보면서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시기라고 그랬어요. 분쟁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장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닫는 것, 그게 바로 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아, 내가 볼 때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거는요, 아직 유아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누구의 상을 받는다?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각각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각각 자기의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 듣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개에 대한 그 5배나 칭찬해주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배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5달란트 남겼거나 2달란트 남겼거나 어차피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왜요?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의 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할렐루야.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그것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요, 시기로 넘어갑니다. 시기는요, 분쟁으로 번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일 하고 있어. That's it. 그거면 돼.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있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나 하고 있어. 그러면 됐지 뭐.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비교해가지고 너는 이만큼 했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얘보다 네가 좀 더 나았구나. 아니에요.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누구는 뭐를 맡았어요. 누구는 더 많이 나와요. 누구는 더 큰 사역을 맡았어요. 누구는 더 주목받는 자리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죠. 뭐예요? 내가 맡겨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 안에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거를요,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백하시자고요. 주님, 저는 주님 주신 자리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충성하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 충성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동역자가 되어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비교가 아니라 충성을,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이뤄가는 성숙한 우리 오목천교회, 성숙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자라나고 계신가요? 어린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막 이렇게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금 긋죠. 몇 월 며칠, 몇 센치. 또 조금은 야 3cm 컸어, 막 2cm 컸어, 막 그거 우리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성숙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말씀을 흘려드렸지만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충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판은 이미 닫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을 닫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주님의 시선에 합당한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육에 속한 나를 넘어 영에 속한 동역자로. 육에 속한 나를 넘어서 이제는 영에 속한 동역자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목천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이제 준비된 축복과 준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에 속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에 속한 성숙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옵소서. 위로와 책망 모두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교와 시기를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기쁨을 이루는 주님의 바른 동역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